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시죠? 기대했던 반응이 이 정도는 아닌데 막 지붕이 떠나갈 것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왕 예수님 믿는데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돈 많으면 됩니까? 힘 세면 되나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죠. 사람들이 얕보잖아요. 늘 강한 모습만 보이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는 좀 내 모습 그대로 노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저 같은 남자는 심지어 아내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죠. 약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좀 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건강체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2박 3일 서울에 갔다 왔더니 수요일 저녁부터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힘들게 주중에 보냈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또 부산에 가서 성령 집회 강사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가고 오는 길 한 3시간 정도를 운전을 했습니다. 아내가 운전할 때 제가 옆에서 누워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닌데 예배를 드리니까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놀라운 체험을 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파란 하늘,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자리,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자리, 곧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서 그 천국에 간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되고 싶죠?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놀랍다, 와,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오다니, 이럴까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경험이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기준에 빗대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그 사람이 남의 일인 것처럼,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긴 했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것 맞는데 저는 그건 자랑하지 않고 저의 약한 것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아니고 그러한 환상이나 놀라운 계시도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약함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깔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고 기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내가 내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마치 내 능력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도 없어요. 건강도 변변치 못합니다. 갖고 있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뿐이지 제가 경험한 것도 미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계속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소리 안 지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분들 때문에 가끔 소리 지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한 게 있는데 기도도 하지 말고 자포자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함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3차례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바로 피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신 베드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자기의 형제요 가족이라고 하면서 함께 식사해놓고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자리를 피하며 아닌 척하다니 이런 위선자,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온유해지고 또 자기의 연약한 것을 그냥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 사탄의 하수인이 나에게 있다. 해결이 안 되는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눈병이다, 안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우울증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그런 좀 심각한 증상들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다, 불안함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인가, 사람들, 핍박자들인가, 다양한 학자들의 수십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요. 뭔가 풀리지 않은 정신적인 병들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깊이 고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꼭 믿음이 없어서 뭔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깊이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지극히 아픈 가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싶다, 그럴 때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세 가지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며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첫째,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No!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기뻐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여기에 영적인 신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 어땠습니까? 모세가 자기가 뭔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이집트 왕자입니다. 왕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제왕학이라든지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또 무술 같은 걸 연마시켜주고 강인한 사람으로, 리더로 이제 키우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사를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 구출해내죠.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방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다음에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 왕자에서 한순간에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름 없는 양치기가 됩니다. 그나마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한 명의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 없는 광야의 범인일 뿐입니다. 전과자요,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이전에는 네가 뭔가 되는 것처럼 네 신발 신고 너 가고 싶은데 마음껏 다녔는데 이제 그 신 벗어. 이제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라.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살인자예요. 전과자입니다. 저 거기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입이 뻣뻣합니다. 지도자는 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결격 사유가,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름 없는 광야의 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화 안 내시는데 이때 화를 내십니다.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지금 누가 너를 보내고 있느냐? 못한다 소리 그만해라. 안 된다는 소리 그만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혼나고 나서 갑니다. 혼나기 전에 가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세요.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입버릇처럼 주의 종 하는데,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무조건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자기가 something, 뭔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살인 저지르고 광야로 간 다음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목에 힘주고 내가 뭔가 된다, 나한테 뭐 있어.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목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눈에 힘을 빼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그때의 everything,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이 nothing이 되고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며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그 부자였습니다. 뭐 부족한 거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아들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끝난 거예요. 가문이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부자다, 학식이 많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는 연약함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그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때? 놀라운 경제 대통령, 생명의 주님,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연약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부활로서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모든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함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합니다. 겸손함.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뭐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후임자들이 와서 바울이 저게 진짜 사도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사례비를 안 받겠어? 자기가 사도로서의 자존감,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마 사례비를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구해준다고 구제헌금 모으는데 그 헌금 싹 돌려가지고 착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공격이면 용서하고 넘어갈 텐데요. 바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깨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고 딱 넘어가요. 애매모호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신비한 체험, 이 신비주의에 넘어가면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사이비 이단,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신비한 체험, 신비주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맞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저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배 타고 가다 보면 파선 당합니다. 저 고난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어떤 사람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입니까? 떵떵거리며 인기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을 얻은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가장 귀한 일꾼, 크게 쓰임받는 일꾼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헌금이 많아지는 겁니까? 진짜 부흥이 뭐예요? 영혼의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진짜 제자들이 늘어나는 거,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숫자라는 거,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다, 큰 일꾼이다. 그 기준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든 것을 참고 있고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요, 크게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해요. 당신한테는 추천서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탁월한, 걸출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난당하는 종이지만 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고, 그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겸손할 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셋째,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진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죠. 저는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10,000원, 1,000,000원, 1억,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목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바울이 진짜 이 얘기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돈을 모읍니까? 부모가 모은 돈을 자녀들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번에 3번째로 고린도 교회 가는데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을 위해 제가 돈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난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직접 가지 않고 디도와 한 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의 투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제 헌금하신 것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 실제로 지금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성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타는 차에는 제 아내, 제 딸, 이 2 여자 외에는 아예 태우질 않거든요, 제 옆에.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받을 때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11조와 헌금을 먼저 드리고, 이 모든 부분들, 돈을 제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걸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상의하고 목자 목녀와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역의 투명성, 재정의 투명성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제 목양실에 투명창을 만들어준 게 너무 감사해요. 오가는 성도님들이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한 목사가 공부를 하는지 자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다 없앨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오해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와서 사역을 망칠 수도 있고 부흥의 불을 꺼뜨려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려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머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머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목사만 해당이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네요. 이 시간 여러분의 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런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 시간 믿는 자는 자기의 손을 자기의 아픈 부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병을 주는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과 죄와 모든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겸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어 능력 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늘 저희들에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겸손하며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